제가 오늘은 어떤 긴 얘기 않고 좀 짤막하게 여러분들 예배 시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대신 전체가 요 두 줄로 한번 모여보셔요. 전체가 요 두 줄로, 여기 전체가 찬양대까지 전부 요 앞으로 한번 모여보세요. 설교라기보다도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가까이 할 테니까 전체가 다 악기 만지는 분들이나 전부 다 요 앞으로. 주니친에 있는 분도 내려오시고요. 네. 내려오셔요. 여기도 좀 채워지고 있어요. 됐어요? 그냥. 어떻게 아까 그 모습보다 이게 훨씬 좋지요? 아니 진짜요? 아마 하나님도 여기 이걸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얘기하는 분도 그 얘기하기가 좋고 꼭 그런데 교회마다 보면은 우리 교회도 저 뒤쪽부터 앉아요. 뒤쪽부터.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누가복음 14장 23절. 마이크가 좀 큰 것 같은가요? 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강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제 저희들한테 가르쳐준 말씀인데, 강권이라는 말은 억지로라도 데리고 나오라는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억지로라도. 근데 또 다른 말로는 애걸복걸을 해서라도, 강권이라는 말이 여러 나라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억지로라도 하는 말도 있고 애걸복걸이라고 하는 말도 있대요. 애걸복걸. 그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때 억지로 데리고 나오든지 가서 애걸복걸을 하든지, 또 미국 사람들이 쓰는 책에는 팔을 비틀어서라도 라고 하는 말도 쓴대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올 때 애걸복걸을 하든지 억지로 데리고 나오든지, 아니면 정말을 안 들으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오라고 그랬대요. 왜? 이 왜라고 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왜? 그 사람이 지옥에 갈까봐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야 되고, 말을 안 들으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식이 공부를 안 하면은 엄마들이 공부하라고 애걸복걸도 하고 막 억지로 학원에도 데리고 나오고, 말을 안 들으면 막 때려서라도 공부를 시키듯이, 우리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애걸복걸을 하든지 막 애걸복걸을 하든지 억지로 데리고 나오든지, 말을 안 들으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나오라는 거죠. 왜? 지옥에 갈까 봐.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삼덕교회 부흥이 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삼덕교회 부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남편이 지옥 갈까 봐,
우리 부모님이 지옥 갈까봐, 우리 자식이 지옥 갈까봐, 우리 나랑 가장 좋아하는 친구들이 지옥 갈까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섬기고 장로님들한테 막 충성을 다하다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어디 가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옥. 우리 같이 이부자리 쓰던 남편이 지옥 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천당 가요. 누구랑? 외간 남자 목사들하고, 외간 남자 장로들하고 천당에 가서 시시덕거리고 즐거워할 때, 여러분들 남편이 지옥에서,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지금 이 사실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여러분들 남편이 지옥에서 그 뜨거울고 몸부림을 칠 때, 외간 남자들하고 시시덕거릴 때 여러분들 지옥에서 남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런 찢어 죽일 년들이 있느냐고. 응? 왜 저런 좋은 천당 있는 줄 알았으면 나를 해걸북걸을 해더라도, 말을 안 들으면 모가지를 끌어서라도 데리고 가야지 왜 나를 그냥 놔뒀냐고 얼마나 원망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분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아직도 잘 믿는 분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는 분들은 거의 수요 예배는 다 나온 사람들일 거예요. 응? 그렇게 꼭 명심하시고 들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전도를, 무지하게 어렵잖아요. 전도하기가. 막 그냥 전도하면은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가서 해봐야 안 되는데. 어? 목사님들은 자꾸 하라고 막 맨날 볶고. 어떻게 해야 되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40년 동안 했던 그 아주 쉬운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럼 소개하기 전에 제가 옛날에 제가 얘기하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가, 옛날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 보리타작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이 지난번 얘기보다 또 다른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요, 보리타작 할 때 그냥 낫으로 보리 벼가지고 마당에다가, 밭에다가 말려요. 그래 바싹 말리면은 이제 묶어가지고 마당에다가 딱 싸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잔뜩 싸놓고 날 좋은 날 타작을 해요. 타작하는 날 도라무통, 절구통 같은 거 갖다가 엎어놓고 다 막 두드려요. 거기다가. 그러면은 알곡이 하루 종일 두들면은 알곡이 막 10가마 20가마 막 나와요. 그거를 가마에다 담아가지고 토강에다가 갖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그 다음 날 또 타작하고 나면 보리단을 보면은 아직도 덜 떠들어진 게 있어. 그거를 마당에다 쫙 펼쳐놓고 막 낫으로 끈을 풀러가지고 두 번째는 뭘로 두드려요? 도립깨질이에요. 도립깨질을 하니까 또 알곡이 거기에 한두 가마가 또 나와. 근데 그 다음날 또 엄마가 혼자 또 알곡을 골라내는 게 있어요. 어디서? 타작하고 나면 찌끄리기, 거름반 옆에 있는 찌끄리기 있잖아요. 이거를 충청도 말로는 뿍뜨기라고 그래요. 뿍뜨기. 이 뿍뜨기들 속에서 엄마가 알곡을 또 골라. 어떻게? 뿍뜨기들 속에서 알곡을 손가락으로 하나씩 골라요? 아니잖아요. 엄마가요, 치를 갖다가 그 뿍뜨기를 잔뜩 담아가지고 까불러요. 까불르니까 뿍뜨기 건불은 다 날라가 버리고 채밑바닥에는 뭐가 남아요? 알곡이 한 주먹 두 주먹 남는데 그거를 하루 종일 까부르니까 또 알곡이 한 단어가 나와요. 마지막에 있는 알곡은 그 뿍뜨기들 속에서
치로 까불러서 알곡을 고르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까불릴 때 내가 한번 까불러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꼭두기도 날라가 버리고 알곡도 날라가 버리고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이거를 우리 엄마가 까불려야 되더라고요. 엄마. 저는 엄마가 까불릴 때 까불리지는 못했지만 도와준 게 하나 있었어요. 학교 갔다 왔더니 엄마가 혼자 깔끄리로 끌어다가 산태미로 담아다가 막 혼자 까불르는데, 엄마 그거 내가 할게 하고서 엄마 까불리는 동안에 산태미로 깔끄리로 엄마 까불는 위다가 모아다 주니까 엄마는 그냥 까불르기만 하면 돼. 그래서 내가 도와준 거는 흩어져 있는 뿍디기를 엄마 옆에다가 모아다 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한번 우리 교회와 연관을 해보자고요. 이 뿍디기를 잘 까불르는 우리 엄마는 누구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잘 못 까불르는 자식이라고요. 그러면 뿍디기는 뭐예요? 뿍디기. 대구에 사는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뿍디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이 대구를 돌아다니면서 까불르는 거 까불러 갖고 되겠어요? 못 까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대구에 있는 흩어져 있는 안 믿는 뿍디기, 우리 남편 뿍디기, 우리 친구 뿍디기, 안 믿는 뿍디기들을 모아다 주면은 엄마가 뭘로 까불러요? 뭘로? 말씀으로 까불러요. 예? 말씀으로 까불르면은 날려보낼 거 날려보내고 냉기는 거는 우리 목사님이 냉긴다고요. 그런데 그 뿍디기들 속에 있는 알곡을 목사님이 많이 만들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까불를 따름이야. 목사님은 말씀을 전할 따름이지 그 속에서 알곡을 많이 골라내고 안 골라내는 건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다? 하나님한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안 믿는 대구에 사는 뿍디기들을 이번 가을에 우리 목사님한테 모아다 주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까불리는 거는 목사님이 까불릴 거고 그 속에 알곡을 골라내는 거는 우리 하나님한테 달려있으니까 우리는 모아다 주는 일만 하면 된다는 거죠. 됐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사람들을 이번에 우리 가을에 전도하는 동안에 잘 모아다 줄 수 있을 거냐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현식 목사님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이름을 두 자라 잘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우리 아까 그 장로님, 역전에 나왔던 장로님 어디 계세요? 최장로님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아니 장로님 안 계시고 일로 와보세요. 예. 자, 잘 들어야 돼요. 과외 공부하는 것처럼 들어야 돼. 제가 40년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 2,500명을 등록시켰고 한국에서 세례를 제일 많이 준 상도 받았고 하니까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40년 동안 했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1시간 동안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과외 공부하는 것처럼 들어야 돼. 이분이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 좀 믿자, 교회 좀 나와라, 이렇게 가서 여러 번을 얘기해도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 그런데 우리 교회만 가면 자꾸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자꾸 전도하라고 그래요. 해마다 맨날 전도하라고 볶아. 나는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목사님 입을 막어? 막아야 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 목사님 입을 막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 내가 해도 안 되는데 나를 자꾸 볶을 때는 볶는 목사님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래. 볶는 목사님한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 여기 있는 이 전도대장자를 우리 목사님한테 해보라고 맡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가. 예를 들어요, 집에 환자가 있어갖고 의사를 불렀더니 의사가 오늘 우리 집에 왕진을 못 온대. 그러면 이 사람을 의사한테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가야지요. 아니, 머리가 나쁜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집에 테레비가 고장났어. 그래 고쳐달라고 삼성전자를 불렀더니 테레비 고치는 기사가 오늘 우리 집에 올 수가 없대. 그럼 테레비를 빨리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 전도대장자를 우리 삼덕교회 목사님한테 해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 목사님, 저기요, 제 전도대장자가 한 명 있는데 재심으로 여러 번을 하려고 해도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좀 저랑 같이 좀 가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목사님한테 좀 가자고 했더니 한 명, 두 명한테는 목사님이 와주더라고요. 그런데 내 전도대장자가 5명, 10명이 생기니까 우리 목사님을 내가 내 전도대장자들한테 모시고 갈 수가 없어. 왜? 우리 목사님이 내 전도대장자만을 놓고 가만히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 교회 삼덕교회 수천 명 때문에 쇠가 빠져. 설교 준비할래, 신방 다닐래, 환자들 집 찾아갈래,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목사님을 모셔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거는 불가능하더라고. 불가능.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 전도대장자를 우리 저기 목사님한테 맡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어요? 내가 거꾸로 내 전도대상자를 거꾸로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맡기는 거예요. 데려다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데려다가. 다시 한번 데려다가. 그러면은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기해봐요.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뭐만 하면 돼. 여기 안 믿는 전도대장자를 목사님한테 데려다 주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가서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을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잘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가서 이렇게 봐요. 너 왜 예수 안 믿냐? 빨리 회개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느니 눈을 후벼가면서 막 등어리를 때려가면서 하니까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먹어요. 아나 쑥도교. 너나 잘 믿고 천당 가래. 어떤 사람은 미친놈이 다 있느니 욕을 해. 그래서 그런 회개해라,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어려운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목사님한테. 왜 그런 얘기는 목사님한테 맡기는 게 좋겠어요? 왜? 목사님은 학교를 어디 나왔어? 학교.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맨날 읽는 게 이런 것만 읽는 게. 이 머릿속에 들은 게 이거예요. 들은 게. 저는 옛날에 법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저는 인쇄소를 해. 대전에서 제일 큰 인쇄소. 인쇄 기계가 한 20억짜리가 있어요. 대전에서 제일 큰 인쇄소를 해. 여러분들 책이나 이런 거 만들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인쇄소로 가죠. 그 다음에 아파트 하나 살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부동산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 내가 말을 못하겠어. 그러면 이 사람을 누구한테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데리고 온 사람한테 내가 하고 싶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이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요? 얘기해봐요. 누구요? 이거는 하나님 혼자만이 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이찬수 목사도 못하고 여러분들 담임 목사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 누구만이 한다고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안 믿는 전도 대장자를 목사님한테 데려다주는 심부름으로 족하다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잘 데리고 올 수 있었는가를 소개할게요. 목사님 들어가셔요. 내 친구한테 가서 그랬어요. 첫 번에, 야, 나 너한테 부탁 좀 하나 하러 왔어. 그랬더니 보증을 서달라는지 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식 해갖고 이 사람이 바짝 긴장을 하더라고요. 다름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1명만 하면 되는데 나는 오래 다녔다고 3명을 하란다. 근데 아직도 1명도 안 했더니 전번 일요일날 예배 시간에 일으켜 세우더라. 다음 주일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벼런빵에다 써붙인다고 하고, 내가 이번에 3명을 못하면은 이 집사랑을 하는 게 떨어질까 봐 그러는데, 너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 나중에 결정해도 되니까 나랑 같이 우리 교회 좀 한번 가서 예배 좀 한번 드려주면 되는데 어떻게 안 되겠냐? 주일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는데 가서 뭐하나?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가 한번 와서 구경 좀 해라. 대전시장도 우리 교회를 다니고 교회 대전 저 국회의원 2명도 우리 교회 다녀.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 학교 교수도 있고 뭐 사장도 있고 한번 와서 한번 구경 좀 해라. 여러 얘기 하지 말고 이 친구 이 부탁 한번 들어주시는 자꾸 어떻게 좀 안 되겠냐? 사정을 하니까 어디에 있는 교회인데 언제 가면 되는 건데 오래 걸리는 건 아니냐? 오래 안 걸려. 일요일날 1시간이면 되는데 그것도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시간 날 때 네 편리한 시간에 와서 한번 좀 드려주면 되는데 좀 부탁 좀 하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시간 낼게. 그래 한번 올래? 근데 올 사람들은 내가 이번에 누가 올 거라는 거를 좀 우리 목사님한테 적어내야 되는데 너 여기다가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적어줘라.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다. 예배는 몇 시 드린다라고 만드는 이 전도 초청장을 가지고 소개를 했더니 이 친구가 받아들더니 이름 좀 적어달랬더니 자기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줘. 이게 전도 대상자 카드예요. 카드.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적어내라면 누구를 적을까 이름을 적어서 내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서 와주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을 적어서 목사님한테 냈어요. 재미가 나서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어떤 친구는 되는데 어떤 친구는 또 안 돼서 며칠 있다가 밤에 직접 찾아갔어요. 직접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제과점에 가서 빵을 몇 천을 사가지고 가서 애들 먹으라고 주고 애들 나와서 인사하길래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너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앞으로 미소코리아 까미냐 하면서 막 알랑방구를 켰어요. 거기다가 주머니에서 돈 또 몇 푼씩 놓아주고 하는 말이 전번에 그 교회 좀 와달라는 거 어떻게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어떻게 좀 한번 부탁 좀 하자. 그랬더니 그저께는 안 된다고 그러더니 그래 내가 한번 시간 낼게. 왜? 빵은 사갔지. 애들은 이쁘다고 하지. 돈은 놓아줬는데 우리 충청도 사람이 그냥 보내겠어요? 모르지. 또 경상도처럼 독한 사람들은 모르겠네. 충청도 사람이 그냥 보내겠어요? 걱정하지 말라 소리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한 번 안 되면 2번, 2번 안 되면 3번,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저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해서 석 달 동안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 전도한 기간에 석 달 동안 돌아다녔더니 몇 명을 만났냐면은 6,070명을 만났어. 6,070명을 만나가지고 애걸복걸을 하고 돌아다녔더니 한 주에 한 100여 명씩 석 달 동안에 내가 1,743명을 목사님한테 매주 데려다 주면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내 속으로 목사님이 하도 볶아서 이 사람들 데리고 왔으니까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볶아 먹든지 삶아 먹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매주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석 달이 끝나는데 석 달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는 호전에 이렇게 죽으라고 돌아다니다가 끝나고 나니까 호전에서 내가 데리고 왔던 사람들을 한번 만나볼까 하고 찾아다녀 봤어요. 내가 데리고 왔던 석 달 동안 데리고 왔던 사람을 석 달 동안 찾아다니면서 교회 왔던 소감을 물어보고 우리 목사님 말씀이 어떻더냐 물어보고 교회 왔던 첫 인상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내가 데리고 왔던 1743명 중에 780명이 나왔어. 그 780명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매달린 게 3년을 매달렸어. 대전시내 150만을 상대로 하지 않고 780명만 상대로 해서 3년을 매달렸더니 3년 동안 583명을 교회에 등록을 시켜가지고 그 해에 제가 한국에서 세례를 제일 많이 준 상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 가서 회개해라, 알았어 나도 회개할게 라고 하는 사람만 영접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오려고 했으면 내가 몇 명 했겠어요? 아마 한두 명 하다가 전도가 어렵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라고 해서 포기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목사님한테 맡기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아주 작으면 60명, 아주 많으면 한 120명, 130명씩 해서 지금 제가 총 2,500명 정도 교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자, 집사님, 집에서요 가끔 텔레비로 영화를 볼 때가 있어요. 집에서 텔레비로 영화를 볼 때는 아주 재밌게 봤는데 며칠 지나가면 금방 까먹어. 근데 그 영화를 극장에 가서 아내하고 극장에 가서 봤어. 극장에서 본 영화는 집에서 본 영화하고 똑같은 영화인데 몇 년 동안 안 잊어버려. 훨씬 더 머릿속에 박힌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내가 안방에서 우리 남편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던 그 남자가, 길거리에서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던 사람들이 우리 삼덕교회에 와서 이번에 수백 명, 수천 명하고 같이 있을 때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들려주는 복음의 말씀은 내가 길거리에서 얘기하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가을에는 여러분들 남편이 됐든지 부모님이 됐든지 명절에 추석에 친정에 가서 안 믿는 오빠나 안 믿는 부모님들을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이번에 꼭 만들어 줘라 하는 얘기요. 됐죠? 들어가셔요. 저기 경상도 사람들은요, 간증을 해보면은 대답을 안 해. 응? 알아듣는 척을 안 해. 여기 앞에 있는 여자들 몇 명 뿐이고 나 그래도 안 쳐다보잖아요, 저기요. 응?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한테, 아니 참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참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시더라고요. 이 어느 교회 가면요, 이 집사의 신분으로도 간증 가고 장로의 신분으로도 간증 가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딱 왼손에다가 손 집어넣고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악수하는 분도 많아. 목사님들이 실제로 그래요. 왜? 자존심이 있어. 그 다음에 권위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목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인사해요. 이 무릎에다가 손을 얹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몸둘 바를 몰랐어. 근데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존경받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도 우리 대전에서 학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네.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한테 가서 아줌마 회개하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요, 막 지옥을 가요 라고 하면은 아이고 왜 인제 왔어요, 빨리 와서 좀 가르쳐주지 그랬어요 그러고 했어요. 다 눈을 깔아. 가라는 얘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목사님한테 데려다가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만들어 줘라는 얘기야. 됐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나는 지금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한 이 내용이 이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게 하려면은 지금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어야 돼?
뭐를 열심히 할 때 돼요? 그다음에 뭐를 중요한 생각을 할 때 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때 되겠어요? 아니면은 시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한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 한가하게 우두거니 심심하게 있을 때 찾아가야지, 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어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전도를 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생긴 여자한테 어떤 터벙한 남자가, 어떤 거지 같은 남자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녀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 여자가 이 거지 같은 남자 말을 들어먹겠어요, 안 들어먹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이 여자를 압도할 수 있는 남자가 가야 돼. 엄마니까 알아요? 그래서 옷도 깨끗하게 입고 가서 말도 잘해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입고 옷도 잘 입고 가서 해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아주 막 방언도 하고 뭐 예배 시간에 막 목사님 앞에서 혼자 일어나서 막 박수도 치고 막 요란을 떠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동학사를 갔어요. 동학사. 우리 야유회를 갔는데 절이잖아요, 절. 스님들이 목탁을 두들고 있는데 회개해라, 예수 믿으라, 이게 먹혀 들어가겠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도 요구도 먹지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여자들은 아침 해먹고 빨래 해놓고 집안 청소해놓고 오전 11시, 12시, 1시 경에 이제 주택가 골목길에 가면은 애기들 데리고 노는 여자들, 또 옆집 아줌마들하고 한 2명씩 3명씩 포대고 앉아있는 아줌마들, 이런 아줌마들은 지금 한간 아줌마야. 거기 가서 얘기하는 거야. 남자들은 아침 저녁 말고 대낮에 약수터에 물통 갖고 다니는 남자들, 또 또랑가에 물리고 쳐다보고 앉아있는 사람들, 공원에 쇠파이프에 궁둥이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 역전광장에 터미널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한가해. 거기 가서 이렇게 있고, 아줌마 안녕하세요 하면은 깜짝 놀래. 누구셔요? 저 교회에서 왔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을 우리 교회 좀 한번 초청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당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한번 와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 좀 하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날마다 교회를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 있는가 한번 와서 들어보셔요. 대전시장도 우리 교회 다니고, 국회의원 누구도 우리 교회 다니고, 연구단지에 다니는 박사들도 우리 교회 여러 명 있어요. 학교 학생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 없잖아요. 아줌마 아직 안 와보셨죠? 한번 와보셔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아주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이거 한 권씩 여러분들한테 드리니까 와서 이것도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놀아주는 이 초청장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작지만 제가 설탕 3kg짜리 한 포씩을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이것도 받아가시고요. 그랬더니 앞에 2개보다 마지막 설탕 준다는 소리에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묻는 거야. 그 묻는 아줌마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어요, 예배는 몇 시 드리고요 라고 설명을 하면 이 아줌마가, 아저씨 제가 갈지 안 갈지는 몰라도 일단 하나 줘보세요. 아줌마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거를 누구한테 드렸는가를 우리 목사님한테 적어내야 되는데 아줌마 여기다가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적어주시면은 우리 목사님이 여기에 적힌 분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해드리니까 이것 좀 하나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10명 중에 9명은 자기를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새벽마다 기도해준다는 소리에 거의 다 정확하게 적어주더라고요. 나 이거 적어주면은 전도지 번호가 100번이면 내 전도 수첩에 100번은 몇월 며칠 날
누구한테 이거를 줬는가를 적어놓고 이거를 다시 이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번 일요일 날 기다렸더니 온 사람도 있고 안 온 사람도 있어. 안 온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전화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요 오늘 아줌마 오신다고 해서 한 30분 동안을 제가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어떻게 못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나와. 아참 깜빡했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몸이 아파서 못 갔어요,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 못 갔어요. 아줌마, 그런데 오늘은 못 오셨지만 다음 일요일 날 어떻게 한번 좀 꼭 좀 오셔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꼭 좀 오셔요 라고 하면은 이 아줌마가 오늘은 못 갔지만 내가 다음 일요일 날은 꼭 갈게요 라고 꼭 소리가 나오는 분은 이 사람 이름 앞에다가 동그라미를 쳐. 글쎄요 가게 될라나 모르겠네 하는 분은 세모표를 쳐. 그리고 못 가겠어요 라고 하는 분은 각개표를 쳐. 그리고 세모표한테 각개표한테는 편지를 띄워요. 아주머니 제발 아저씨 꼭 와달라는 편지를 띄우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전화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 보낸 편지 받으셨죠? 어떻게 내일 좀 한번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내 편지 받아보고 전화 받아본 분들이, 아저씨 제가 못 가게 생겼는데 아저씨가 내가 하도 그러니까 한번 내가 시간 낼게요 라고 하는 분은 세모표를 지우고 각개표를 지우고 동그라미를 쳐. 그리고 이 동그라미 친 사람이 주일날 교회 오면은 그 동그라미 안에다가 새카만 동그라미를 쳐. 새카만 동그라미를 치고 그 새카만 동그라미를 친 사람들을 6개월 동안 관리해서 학습을 시키고 또 6개월을 시켜가지고 세례를 주는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전도지만 돌리는 게 아니고 누구를 줬는가를 적어놓고 동그라미 세모표 각개표를 지면서 새카만 동그라미가 되고 학습을 주고 세례를 줄 때까지 매달리는 전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다. 됐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이것만 줘서는 안 된다고요. 저는 석 달 동안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은 5,000장을 이거를 5,000장을 돌렸는데 석 달 동안 한 명도 안 했대. 그리고 오면은 도서 상품권을 하나씩 준다고지 했는데도 안 왔어. 이거를 어떻게 주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냥 뿌려서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됐죠? 대답이 없어요. 나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국민학교 동창들이 있어요. 우리 42명이 졸업했는데 벌써 10명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 사는 한 10대 명이 있는데 내가 체장 없는 총무를 해. 그래 그 친구들을 좀 전도 좀 하려고 저녁 먹자고 불렀어요. 왔더니 12명이 왔더라고요. 12명을 앉혀놓고 밥을 먹여놓고 좀 우리 교회 좀 와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술이 들어가지 또 옆에서 고스톱 치지 하니까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근데 마침 갑천이, 길동이, 성로가 먼저 간다고 일어나. 그래서 내가 가냐? 나도 같이 가자. 따라 나가자마자 내가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다방에다 차 한잔 하고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되죠? 된다고 다방으로 들어와. 그래 앉혀놓고 차 시켜놓고, 야,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잖아. 너 옛날부터 니들 집은 교회 다녔잖아.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다른 사람들은 한 명씩만 전도를 하면 되는데 나는 오래 다녔다고 3명을 하란다. 3명 있을 때는 3명만 얘기하면 돼. 3명을 해야 되는데 1명도 안 했더니 예배 시간에 일으켜서 오더라. 다음 주일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벼런박에다 써붙인다더라. 내가 이번에 3명을 못하면 집사가 떨어지게 생겼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나중에 따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와서 들어봐라. 내 부탁이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가 뭔데 그러냐. 떨어지면 안 되냐고 그러길래, 야, 집사가 어떻게 된 건데 떨어지냐. 나 좀 한번 살려달라고 했더니 이 친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경호 저 자식 자존심이 강한데 살려달라까지 하네? 우리 한번 가자. 하나가 그러니까 가자. 3명이 다 가자 소리가 나와. 이거다.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하면 내가 지니까
이렇게 둘씩 셋씩만 불러다가 얘기를 해야지 하나가 들어주면 옆에 있는 친구들도 덩달아 들어줄 수 있구나 싶어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을 전부 다 조를 짰어요. 1조는 누구누구, 2조는 누구누구, 3조는 누구누구 3명씩 4명씩 조를 짜가지고 그 다음날 당장 1대1로 점심에 칼국수 먹자고 불렀더니 조가 그 1대1로 만나자고 했지만 조가 다 나와. 갑천, 박노상, 고성군, 이기환, 이재환의 친구가 1조예요. 그 1조를 점심 먹으면서 어제 저녁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들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당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막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길래 이거 산통 깼다 싶어갖고 그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헤어졌어. 그래서 그날 밤에 집에 가서 노상아, 나 경호인데 아까 낮에 니들한테 잠깐 얘기하다 말은 거 아무리 집에 와서 생각해봐도 너밖에 없다. 내가 이번에 4명은 몰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1명은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밖에 없다. 그 성근이 기한이 그 자식들 뭐 내가 얘기해봐야 되겠냐. 내 노상이 너만 믿을 거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만 전화한 줄 알고 그래 그럼 한번 각자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 전화 끊고 그 성근이한테 성근아 그 노상이 말이야 그 자식 뭐 내가 얘기해봐야 되겠냐. 내 너만 믿을 거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걱정하지 말라. 어떤 친구는 전화가 왔어요. 경호야 너 전번에 그 교회 오라는 거 몇 명 다 했니? 왜? 아니 네가 하도 애를 쓰길래 우리 식구하고 네 얘기 좀 했더니 우리 식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여자들 몇 명 있는 모양인데 그 교회 갈 때 같이 들고 가면 안 되냐? 그러냐? 너밖에 없다. 너밖에. 내 친구한테 이렇게 했더니 친구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같이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지요. 됐죠? 나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김창환이라는 형이 있어요. 이 형은 공수부대 같이 있었어. 공수부대에 같이 있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부대장 할 때 창환아 하던 사람이야. 대한민국 특전사 태권도를 만드는 사람이야. 국군의 날 행사할 때 그 사람이 다 했어. 태권도 협회 회장을 할 때 내가 물질적으로 많이 도움을 줬지요. 그날 창환이 형한테 찾아가서 창환이 형, 나 부탁 있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야, 네가 나한테 부탁할 게 있냐? 내가 들어줄 수 있을까 모르겠다. 아니요, 창환이 형. 1시간이면 되는 부탁인데요. 뭐 1시간? 10시간이면 안 되냐? 열흘이면 안 되냐? 그런 건 얘기해라. 손가락 좀 걸자고. 두뇌하고 손가락을 걸어놓고 교회 좀 한번 나와달라고요. 그랬더니 둘이 손가락을 한꺼번에 빼더라고요. 그래 왜 빼냐고 그랬더니 책상 밑에 있는 속거리를 딱 꺼내는데 보니까 불교용품이 장도로 들어서 형수님 절에 다니시네? 저는 몰랐네요. 절에 열심히 다니시고 부처님 잘 믿으세요. 그 대신 이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교회 와서 찬송가는 어떻게 부르는가, 교회는 돈을 어떻게 걷는가, 와서 한번 좀 구경 좀 해라. 대한민국 목사님들도 불국사 놀러 가고 해인사 놀러 가고 나는 동학사는 10번도 더 가봤어요. 나는 스님들이 지는 책도 나는 많이 읽어요. 걱정하지 말고 1시간만 와서 우리 예배 한 번만 드려달라고 매달렸더니 안 된대. 그래 내가 더 이상 이 창환이 형이 눈치를 하길래 그날 일단은 헤어졌어요. 그러고서 나서 심심하면 전화했어요. 형수님, 창환이 형은 올 수 있는데 형수님만 어떻게 오면 되는데 어떻게 좀 부탁 좀 하자. 영 말을 안 듣는데 석 달이 끝나는 날, 우리 교회 석 달 전도대회를 끝나는 날 이틀 전에 형수님, 내일 모레 우리 교회 이 전도대회가 끝나는데 내일 모레까지 안 오면은 내가 창환이 형들 집에 안 갑니다. 이렇게 하고 끊었어. 근데 내일 모레 주일날 이 여자가 여자들 2명을 데리고 나타났어. 아니 어쩐 일이에요? 어쩐 일은요? 우리 집에 안 온다며요. 그래서 왔대. 나 안 가려고 그랬다고. 근데 창환이 형은 왜 안 와요? 저기 온대. 뭘로? 사람들 버스로 싣고 온대. 버스로요. 조금 있더니 15인승 남북체육관 버스에다가 사람들을 잔뜩 싣고 나타났어요. 내리는 사람들마다 여기가 절간인지 교회인지도 모르고 막 안으로 들고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네가 하도 날마다 졸라서 오늘 체육관 소풍 맞는 날인데 너 때문에 멀리 못 가고 여기로 왔대. 여기로요. 우리 교회도 얼마 안 떨어진 공원에 소풍 왔다가
애들하고 사범하고 놀게 만들고 자기들들이 오는 길에 심심해하는 여자들을 12명을 데리고 왔어. 그 보살이 데리고 온 12명 중에서도 7명을 교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보살이 데리고 온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 다음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를 찾아가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를 찾아갈 때는 그냥 가면 안 돼. 반드시 먹을 거를 가지고 가야 돼. 일단 논아드려. 그러면은 어서 왔걸래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느냐고 딱 하면은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교회에서 왔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셔다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재미나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방법을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줘요.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소원이 뭐요? 내가 죽을 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죽을 수 없을까가 소원이야. 그거를 가르쳐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묘지가 3만 평 되는 묘지가 있는데 그냥 묘지를 그냥 준다. 장사 치료원들 자식이 없는 분들은 교회에서 장례까지 치료입니다. 노인 복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얘기를 했더니 거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어떻게 가면 가느냐고 이제 막 물어. 할아버지 그런데요 그게 아무나 오시는 게 아니고 인원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제가 놀아주는 요 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씩 돌아가려나 모르겠네 하면 혹시 모질해서 못 받을까봐 벌떡벌떡 일어나서 먼저 달라고 난리야. 어떤 할아버지는 쫓아나오더니 그거 한 장만 더 달래. 맨날 놀러 나오다가 오늘 해필이면 안 나온 노인네가 있어도 그러는데 어떻게 한 장만 더 달라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요. 저는 없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있을라나 모르겠네 하고 다른 동네 가서 실컷 하다가 내 차에 있는 거 한 장 갖다 드리면은 요새 이렇게 착한 젊은이가 있다고 어깨를 끼들고 고맙다고 난리요. 우리 집에 가면 천지가 이거예요. 천지가 이거를 할아버지만 주는 것처럼 했더니 이거를 물어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됐죠? 이제 3가지 남았어요. 우리 엄마가요 그때 70살 내가 전도를 35살에 시작했는데 지금 74살까지 하고 있어요. 그거는 왜 40년을 전도를 하느냐? 내가 전도해 온 사람들이 교회에 수두룩한데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례가 많죠. 오늘 사례를 시간 없어서 안 하는 건데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40년 동안 전도의 끈을 놓지 못하고 이 전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엄마가 그때 70살이야. 엄마가 몇 명을 데리고 왔냐? 9명. 엄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야 네가 가게를 닫고 네가 그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전도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의미가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엄마 친구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주일날 엄마 생일날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야. 생일날이 아닌데 생일날이라고 해서 12명이 먹었던 거 사갖고도 왔더라는 거예요. 밥을 먹여놓고 하는 말이 나 오늘 생일날이 아닌데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나 죽으면 우리 집에 올 거지요. 나 죽은 날은 소용없다. 오지 말아라. 그 대신 나 살았을 때 내 소원 좀 한번 들어줘라. 소원이 뭐냐고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예배당에 한번 가는 게 소원인데 내가 택시 태워 가서 택시 태워 올 테니까 나 따라서 예배당 좀 한번 가자고 졸랐더니 12명 중에 3명이 바쁘다고 가고 9명이 따라 나온 거예요. 9명이 엄마를 따라 나왔다가 목사님 말씀 듣고 돌아갔는데 엄마가 한 2, 3일 동안 만났더니 하는 말이 그 사람 말도 잘하대 전부 좋은 얘기만 하대 뭔가 하나 믿어도 나쁠 건 없잖아 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4명이에요. 4명. 그렇게 얘기하는 분 4명을 당장 내일 점심에 내가 점심 사드릴 테니까 모시려고 그랬더니 나왔어요. 밥을 잘 근사하게 사드리고 복음을 제시를 하고 사형리를 가르쳐가지고 그 주에 토요일날 4명을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70살 먹은 엄마도 9명을 목사님한테 데리고 왔다. 됐죠? 이제 2가지 남았어요. 2가지요.
이제 한 가지 남았어요. 대학교 운동장에 가서 학생들한테, 시간 기다리는 학생들한테, 밤에 도서실에 가서 학생들 나는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제대한 것이 하나님한테 갖다 드릴 수가 없어서 대신 학생들한테 내가 갖다 드리려고 이렇게 책을 한 것이 선물하러 왔다. 대전도 제일 큰 문경서적에 이것만 가져가기만 하면 여러분들 갖고 싶은 책을 한 권씩 줄 겁니다 했더니 학생들이 고맙습니다 바꿀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나는 잘 모른다.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한테 와서 한번 좀 들어봐라.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논하셨어요. 몇 명? 600명 줬어요. 600명 줬더니 600명 중에 123명이 우리 교회를 왔다가 그 중에 27명이 우리 교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총 석 달 동안 우리 교회 전도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하는데 석 달 동안에 내가 6,070명을 만나가지고 한 주에 한 100여 명씩 해서 1,743명을 목사님한테 데려다 드리는데 토요일 날은요 잠이 안 와요. 잠이요. 내일 이 사람이 아파서 못 올라나, 또 잊어버릴라나, 또 바쁜 일이 없나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일 그분들 안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다른 분리로 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봉구차 하나 보내지 않고 차 한 잔 없이 자기 발로 걸어서 오는데 줄을 서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오셨어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밥을 먹어요, 물을 먹어요. 내가 이렇게 좋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우리 하나님은 끝내주게 좋았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주는 금메달을 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다른 교회 한번 가봐라 해서 한 군데 두 군데 가서 간증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끼리 연결해서 제가 지금 39년 동안 한 5천여 교회를 다니면서 서울로 부산으로 뭐 대구로 저기 미국으로 유럽으로 해서 한 5천 교회를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해서 다닐 수가 있었다고 저는 많은 보람을 느끼죠. 그때 전도 많이 해갖고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할 수 있게 했고, 그때 전도할 때 썼던 돈이 한 600만 원 썼어요. 600만 원 썼는데 아파트가 925만 원이었었어. 그때 19평짜리. 그런데 600만 원을 싸가지고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날 얼마나 좋았으면 너 나한테 뭐 좀 달라고 해봐라고 했던 것처럼 저한테도 그렇게 가게를 닫고 전도하고 몸무게가 68kg 나가는 사람이 한 60kg가 나가도록 삐쩍 말라서 전도하지, 막 코피를 쏟아가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좋게 보셨던지 그 뒤로 전 세계를 다니게 했고, 저가 물질을 썼던 600만 원을 이 전도 5,000교회 간증 사례금으로 받은 돈이 한 300배를 받아요. 300배. 하나님은 공짜가 없이 수백 배로 갚아주는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오직 40년 동안 전도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우리 인쇄도, 조그마한 인쇄도 대전도 제일 크게 만들어줬고, 우리 딸내미는 공부 좀 더 한다고 저 독일에 가서 12년 동안 공부해서 석사과정은 1등 했어.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이래. 박사과정 따는데 이거는 사회복지학과 박사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교수가 죽을 때까지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박사 받아갖고 지금 건국대학교 교수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벤처기업에 근무를 하다가 지가 독립해가지고 몇 년 됐는데 작년 매출액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80억이에요. 80억. 이렇게 하나님이 너 맘 놓고 간증하고 전도하라, 내가 니들애들을 책임져 주마 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이번 가을에는 꼭 전도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가르쳐 줄게요. 한 가지. 그냥 전도 간증 듣고 은혜 받고
그냥 아멘하면 안 돼. 근데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는 나도 이번 가을에 하는 걸로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 결정을 해야지 그 다음부터는 전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기 앉은 분들은 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저 뒤에서 종이를 한 장씩 놓아줄 겁니다. 그럼 그 종이에다가 나는 이름이 누군데 이번에 몇 명을 책임지고 목사님한테 데려다가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오늘 약속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송경호 장로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지금 약속합니다. 믿음으로 약속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약속한 숫자를 잘할 수 있는 건강과 물질 여러 가지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